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박희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공평하다고 말할 때 혹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공평하다, 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전에 더 근본적으로 인생이란 무엇이고 공평이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오늘도 사전적 정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것을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그리고 공평이라는 단어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전적 정의를 따라서 인생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불공평한 인생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어딘가 치우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기초로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질문의 답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공평하셨나요? 여러분 인생 공평하셨습니까? 살아오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고 경험을 하셨는지 아니면 반대로 모든 일에 모든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많은 일에 어딘가에 치우쳐서 고르지 않은 상황을 더 자주 경험하시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그렇게 어그러지고 치우쳐서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서 벗어나 어그러지고 치우치고 망가져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돈이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최고의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돈만 쫓고 바라는 이 시대. 그래서 돈이 곧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가치로 이야기되는 돈. 그 돈이 과연 공평할까요? 여러분, 돈이 공평한가요? 그리고 그 돈이 세상에 공평을 가져올까요? 돈이 세상을 공평하게 하던가요? 그리고 애초에 돈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공평한 사회일까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물론 돈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세상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가? 애초에 돈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돈이 곧 행복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돈이 행복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나 돈 이 정도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라고,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보다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하실 것 같으신가요? 물론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까요? 돈이 곧 행복이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논리대로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냥 오직 돈 하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신 그런 삶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행복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들 돈이 너무 많으셔서 집에 금괴가 있으시고 금고에 현금이 있으시고 막 이러셔서 그래서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이유들이 있죠. 여기서 지금 이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저의 행복은 돈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괜찮은가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한데, 물론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셨던 것 같아서 약간 당연히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이야기할 줄 알았던 것 같으신데, 저의 행복, 당장의 지금의 저의 행복이 아내와 딸이 있어서 누리는 행복이지 돈이 있어서 누리는 행복은 아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제 거의 저녁 10시가 넘어서 이제 막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면 이제 아내와 하임이, 이제 아내는 하임이를 재우면서 같이 잠들고 하임이는 이제 딸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아빠 하면서 이제 막 침대에서 이렇게 막 나와서 기어 나와가지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피곤했는데 제 마음 한 곳에서 뭔가 따뜻한 마음과 함께 뭔가 다 막 녹아내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아달라고 하는 딸을 제가 안아줬지만 오히려 제 딸이 그냥 저를 이렇게 막 정말 감싸 안아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조그만 팔이지만 저를 다 덮어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 근데 그러고 딱 나니까 한 번 딱 안아주고 나니까 아빠 들어온 것도 확인했고 자긴 졸리니까 바로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다시 침대 가서 빠이빠이 하면서 얼른 자기 자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미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고서 다시 또 열심히 또 사역을 준비했는데, 뭐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이야기, 저와 아내 딸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고, 제가 지금 저의 재정 상태를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돈이 있냐 없냐를 놓고 따져보면 사실 저는 돈이 없는 쪽입니다. 네, 확실하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진 않아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없는 것, 결핍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 없는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거나 다른 것에까지 반작용, 부작용들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살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른 무엇이 없어서 결핍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결핍이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이 기대했던 하나님 말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실질적인 자잘한 이제 이런 소재들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말에 상응하는 모든 어떤 긍정적인 정서와 가치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가치들을 이야기할 때, 특히 성도가 그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말로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이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만족을 얻는 삶,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주와 함께 하는 삶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설교의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 평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이며 어떤 은혜를 또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 본문 바로 앞에 4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41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싸움 공평한가요? 공평한 싸움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언급 안 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지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7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그가 등장하고 이 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그를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하지 골리앗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처음과 끝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골리앗이라는 한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골리앗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워야 하는 블레셋, 그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는 또 블레셋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맞설 대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골리앗 한 개인에게는 전혀 초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동일한 느낌을 전달받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그냥 그를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이 블레셋 사람의 전투 공평한 전투입니까? 이 싸움이 공평해 보이시나요? 다윗은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돌 5개 골라 주어서 주머니에 넣어 챙기고 물매라는 도구 챙겨서 그렇게 갑옷도 없이 단신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데다가 입은 갑옷만 57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고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풀 장착한 완전히 다 입은 갑옷에다가 심지어 자기 앞에 그러고도 방패 든 사람까지 앞세워서 다윗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은 싸움 같아 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제 점점 가까이라고 잘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계속되는 것, 지속성이 굉장히 또 강조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걷고 계속해서 걸어서 계속해서 점점 더 가까이, 이 지속성, 점점 이 계속의 의미가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작고 앳된 소년 앞에 블레셋 장수가 방패 든 사람까지 앞서서 계속해서 점점 더 가까이 계속해서 다가오면서 점점 압박과 긴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알아볼 만큼의 거리, 이제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면서 멸시합니다. 게다가 다윗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모양새가, 그러고 나온 모양새가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분노를 담아서 막 몸으로 육체 싸움을 하기 전에 말로 이제 먼저 때리거든요.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적인 폭력만 아니라 언어도 폭력이죠. 언어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사실 이 말도 삼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 어떻게 때리는가? 다윗을 이 블레셋 사람이 말로 어떻게 때리는가? 42절부터 4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웬 소년 하나가 막대기 하나 들고 갑옷도 없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깔보게 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깔보는 마음도 앞서는 것과 동시에 저런 모습으로 지금 나를 상대하겠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실에 자신을 업신여기나 내가 무시당했나라는 화가 치밀어 오니까 너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 들고 나왔냐? 라고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저주의 말과 협박의 말을 막 퍼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혹은 septuagint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에 쓰인 헬라어 번역본으로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된 삶을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자주 불리죠. 그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도 많았고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헬라어가 더 익숙한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하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250년에서 200년 경에 쓰였을 것으로 이야기되는 번역 성경이 70인역인데 재밌는 건 이 70인역에서 43절에 다윗의 대답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왔냐 하면서 막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대답을 하거든요. 어떤 대화가 이어지냐면 블레셋 사람이 너 지금 막대기 들고 하니? 아니 뭐 내가 개라도 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니 너 개만도 못한대. 아니 넌 개만도 못해 하면서 대답을 해요. 굉장히 좋게 말하면 굉장한 담대함인데 어떻게 보면 겁을 상실한 거 아닌가, 지금 이거 괜찮은 건가, 저렇게 말하고도 될까 싶은 상황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맞소라 사본이라고 이야기되는 맞소라 사본에서 더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인역이 아니라 맞소라 사본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래서 70인역에는 있는 대답이 맞소라 사본을 기초한 구약 성경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그러나 뭐 다윗이 그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를 떠나서 신학자들이 정경이라고 이야기되고 거기 이제 가장 좀 월등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이 전해진 말씀 안에서 중요한 핵심은 실질적인 싸움이 있기 전에 마을의 공방이 먼저 오고 가면서 정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가까이, 계속해서 점점 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과 그 가운데 마을의 공방까지 오고 가면서 야 이거 이제 뭔가 터지겠구나, 무슨 일 벌어지겠구나 싶은 긴장감,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해요.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블레셋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또 그 당시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두 신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다곤이라는 신과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만 놓았을 뿐인데도 그 언약궤 앞에 신상이 엎드러진 사건이 사무엘상 앞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 신상이 엎드러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이제 블레셋이 믿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 다음에 44절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군대가 다윗 그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겠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말에 이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넌 반드시 죽을 거야. 넌 죽을 건데 그런데 너의 시체를 그냥 여기다 두고 떠날게. 그러면 그냥 들에 버려진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겠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미 싸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저 담담한 마음으로 어차피 이 블레셋 사람 질 건데 하고 있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이 불공평한 싸움이 너무 다윗에게 불리해 보이고 점점 얼마나 긴장돼서 야 다윗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다윗이라는 이 한 소년의 생명의 위기로 보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폐 위기로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블레셋 사람 말대로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체격 차이만 아니라 무장한 무기도 다르고
1대1로 그냥 맞붙어도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방패든 사람까지 앞세워서 나온 이 블레셋 사람, 그리고 말로 공방전을 펼칠 때에도 말의 공방전 이후에 신들의 이름이 나온 것은 이 전쟁이 또 신앙적인 전쟁, 신들의 전쟁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반면에 이제 이 소년 다윗은 고작 여호와의 이름 하나 들고 와서 이제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앞에 고작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설교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다윗과 블레셋 사람의 이 전투가, 이 싸움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보이는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기 위한 의도로서 고작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여호와 이름 앞에 제가 감히 고작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도 저도 쓰면서 불편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불편한 마음이 드시죠. 위대한 이름,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교회인 우리에게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이름 앞에 고작을 붙일 수 있어?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다윗이 가진 무기는 정말 어떤 무기였는가, 그가 가진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함께 보실 텐데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45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는 이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블레셋 사람의 체격과 그의 무장된 상태에 초점을 두면서 이 싸움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계속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장된 거인과 앳된 소년의 싸움.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사실 이 싸움이 정말 얼마나 불공평한가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45절 말씀 다윗이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각색해서, 제가 약간 조금 각색해서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이 블레셋 사람아, 너는 지금 그거 들고 나랑 싸우러 나왔니? 그래, 너는 칼과 창 들고 나왔지, 그랬겠지. 그런데 온갖 무기 들고 나왔겠지만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그 블레셋 군대 앞에, 그리고 우리들과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잘 알려진 이 여호와, 성경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말 그대로 45절 말씀에, 후반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며 우리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리고 구약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이 이름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 아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보았던 자들이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했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나아가서 그곳을 또 믿음으로 정복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전투에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과연 이 싸움이 실제로 누구에게 불공평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을 나누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군대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저 세상에 수많은 헛된 우상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온 군대라니 상대가 될까요? 과연 세상에 그 무엇이?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6절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
블레셋 사람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의 목을 쳐서 너를 베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 온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다윗이 응수를 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이 했던 협박에 비하여서 더 한층 강화된 말로 응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윗 너의 시체를 그냥 두고 갈 거야. 다윗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블레셋 온 군대의 시체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은 공중의 새 땅의 들짐승하고 이야기했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할 때도 약간 비슷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읽을 때 조금 그냥 같은 이야기 하나보다 싶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더 광범위하게 모든 살아있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뭐 그렇게 이야기했니? 나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에게 블레셋 온 군대 시체를 뜯어먹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이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세미나 이후로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에도 들으셨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상징적 상소로서 성막, 성전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온 땅에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마음에 새길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도 포함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저 블레셋 사람 말만 듣고도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 선포, 다윗의 선포를 듣고서 아마 그제서야 아차 하고 깨달았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맞서는 대적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싸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갖 무기를 장착하고 정말 힘이 세고 강해 보이는 장수 데려와서 이 사람 내보내면 반드시 싸움 이기겠지라고 나온 블레셋이 마주한 것은 이 전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크고 강하신 그 이름 앞에 이 위대하신 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저 블레셋이라고 이야기되는 세상 악한 세력들이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어지는 48절부터 49절 말씀을 보실 텐데 이 전투의 결말 48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다윗의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말의 공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서로 죽이기 위하여 싸우는 그 시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향하여 왔지만 다윗은 더 빠르게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의 이마에 명중을 시킵니다. 여기서 흔히 블레셋 사람 그렇게 크니 어딜 던져도 어떻게든 맞췄겠지라부터 시작되는 옛날부터 쭉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던 설교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초점을 다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승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시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싸움이 공평했는가 불공평했는가를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끼리의 전쟁,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사를 내보내서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한쪽은 진짜 전사 중에 전사, 정말 강해 보이는 전사가 나왔고 한쪽은 작은 소년, 한 목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먼저 이런 부분에서부터겠죠. 서로의 체급이나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공평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전쟁이라는 것이 공평하다면 더 크고 강한 사람,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더 그 전쟁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공평 아닌가요? 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전쟁 아닌가요? 전쟁을 위해 그만큼 준비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닐까요? 힘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전쟁의 논리로는 공평한 싸움의 결과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생기는 거죠. 사실 공평을 적용할 상황과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대한 판단이 이 기준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전쟁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블레셋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서로 승부를 겨룰 만한 동일한 체급과 조건이 아니었으니 불공평한 싸움 같아 보입니다.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약자의 편을 들어주셨으니 운이 작용해서 세상의 논리로 해가면 약자가 강자를 이겼으니 다시 공평의 논리가 적용된 걸까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준비된 사람이, 더 노력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닌가? 전쟁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도대체 지금 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좀 답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제가 설명을 잘 이어가야 또 공평한 거겠죠. 설명을 잘 안 드리면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공평합니다. 이 싸움은 공평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전쟁이 공평했는가 공평하지 않았는가 집요하게 언급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살핀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이제 나아갈 삶의 현장들, 여러분이 마주할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 매일매일 정말 불공평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길 바라면서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 이 삶에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불공평한 인생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실제로 공평하다고 느끼든 불공평하다고 느끼든지 간에 참 인생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인데, 쉽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이 싸움을 승리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서 여러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가, 성도인가, 교회인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 말씀,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시는 시간, 예배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또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면서 본질적으로는 정말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힘, 돈,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저 불공평한 세상에 오직 믿음으로 매일 일상 가운데 정말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 고백을 살아내는 믿음으로써 언제나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블레셋 사람으로 대표되는 저 악한 세상에 도무지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상대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신뢰하여서 그가 살면서 만나고 알게 되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일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날 가운데 매일매일 구별하여 드리는 삶, 매일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동시에 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에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맞서야 하는 싸워야 하는 세상의 가치들, 악한 죄악들, 수많은 유혹들 앞에 그 크기와 위세에 눌려서 두려워서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미 패배한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낙심한 모양새로 앉아 계신 건 아닌지,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싸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저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끝없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살아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와 끊임없는 불평 가운데 심지어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한 사람의 예배자 다윗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그래도 그럭저럭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살만한 것 같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님도 없으면서 말씀도 없으면서 그냥 믿음 없이 그런 삶에 방탕에 방임하고 나를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환난과 가난과 고난 모든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라고 고백한 우리가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도 믿음을 지켜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나는 그러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인가,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 성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시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힘입어 내게 주어진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매일매일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삶인지 세상에 속한 삶인지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과 그 블레셋 전쟁 앞에 이 블레셋 사람을 마주한 이스라엘 군대, 정말 결국에 이 모두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깨달아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에 사울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자리까지 인도하게 된 역할은 다윗이었어요. 한 목동, 전쟁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은,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겨우 그 자리에 나온 한 소년이, 그 소년이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면서 비로소 그의 입술로부터 여호와 이름이 고백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가 누구이신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투에 오늘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인생의 무대에 전면으로 등장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무지 내 삶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어떤 기적도 베풀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기만 하는데 상황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결론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무 말씀도 없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시대 이후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에 넘어가는 중간에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룻기입니다. 룻기 말씀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 사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시 또 뜻과 계획이 왕이라는 왕정제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가운데 그 사이에 연결고리로 있는 룻기는 역시 하나님이 직접 무대에 등장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그들이 거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무한하신 궁율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래서 망해버린 것 같은 한 가문만 아니라, 망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메시아의 가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보아스로부터 2세 다윗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사무엘상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누가 태어났죠?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으며 준수한 소년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이 작은 소년 다윗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가문,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뒤에도, 블레셋을 승리한 이 다윗, 그가 이 승리를 가져온 뒤에도 도대체 얘가 어디 가면 누구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사울이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이 보고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당장 어떤 응답과 어떤 초월적 기적, 어떤 형태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말씀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는 또 누군가를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죠, 뭔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어떤 도구로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참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중심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진 어떤 결과를 떠나서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을 때에, 다들 그를 잊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나아간 한 사람 다윗처럼, 언제나 그 이름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또 한 사람 한나처럼, 그리고 언제나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던 보아스와 룻처럼 오직 믿음을 지켜 주의 말씀 따라 행하였더니 마침내 그 삶의 그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날로 아껴져가는 세대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인가, 내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다 계속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서 어렵고 힘들고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만이 사실 정말로 나를 살게 합니다. 그 누구도 블레셋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떠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아갔던 한 사람처럼 여러분도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이 보면 죽으러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누가 살았죠?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사람 다윗, 작은 소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는 그 이름 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된 지 10년도 더 넘었는데
점점 더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 망할 거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도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 똑같이 망할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겠지만 점점 더 큰 위기들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보다 더 큰 블레셋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다른 누구 이전에 야 네가 나가봐 야 너 괜찮은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호와 이름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서 참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배자로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하여지며 나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 그렇게 복음을 믿고 누리며 전하는 삶의 결단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예배자 다른 영혼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 소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함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누었던 우리가 참으로 붙들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무엇에 붙들려 저 세상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저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교회 한 명 한 명씩 정말로 부름받은 주의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인생을 되게 해주셨고 다윗과 같이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그저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직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 앞에 그런 결단과 강구의 기도를 주님 나아가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것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저희 악한 날로 악해져 가는 세상 더 많은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를 향한 믿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됐으면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 블레셋 사람과 같은 블레셋 군대와 같은 점점 더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낙심하여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의 이름을 외치는 찬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성도 교회가 되어 저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일상에 넘치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 삶에서 예배한 것들을 통하여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늘 그렇게 믿음 위에 지어져가는 성교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들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데 쓰임받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